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로 레이디아메스 보리디아말라네 과이디 에버스페이드 라이즈. 성령님이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지식,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가 묶여있던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영혼, 몸이 정말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 하나님 향방을 알지 못해서 모호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주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여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열려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Ali Redonamus be hurried my there. Ali create by the war how about there. Holy allo where is be hurried my carry die there. A shy redon carry by there. Elia with their is be on my not a day very d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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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ine and read the fire. Shine and read the fire. All a braid by there is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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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ana braid by the is be hard read and not create at all. And a read by the is be hard read by there. All a create by there is worried by there. Shiny allo where he has bar retire. 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강건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주님 능력으로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음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병을 준비한 자의 그 기름병 준비한 자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지 주님 그의 마음은 어떠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지를 성령 안에 깨닫고 만지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 레나의 계획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취한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그 즉시 경험하고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 에레나의 계획 경외합니다. 순복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고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님만 온전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맞춰서 한 번 더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I know will every day is full. 예수, 예수,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 우리 주 예수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를 압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 사랑의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잊어보아도 가장 귀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서 흑암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이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너무 좋죠. 저도 막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그냥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는데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자마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정말 예수님 없으면 이 소망된 한날을 시작할 수 있나?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하니까 상영 목사님이 뭐 어디 캥기는 게 있는지 저쪽 방에서 왜 그래요. 이렇게 찔리면은 이렇게 그 뭐죠 경찰을 가도 경찰 아저씨들이 진짜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경찰 아저씨만큼 안전한 분이 없는데 그 이제 찔리는 게 있으면은 경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뭐 찔리는 게 있다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한날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먼저 경험하고 나면 그걸 지식적으로도 주님이 딱 정리를 해주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 혼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책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인데 송기철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헤븐리 터치 그 HTM 그 단체에 예, 우리 장로님이시고 온누리 교회 출신이시죠. 그리고 근데 우리 송기철 장로님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주님이 최근에 영혼 몸에 대한 부분을 송기철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한 거는 조금 뒤늦게 만났어요. 저희가 한 1년 전에.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 영혼 몸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았고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했지만 가장 정확하다. 와 진짜 이거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고 우리가 경험한 바를
지식으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 4시간씩을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찾다가 4년인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영적인 골방에서의 은밀한 대화들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 건국대 대학교 직임이 어떻게 되시죠? 과거에? 부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또 심리적인 학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깊이 많이 파고 계셨고 신학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그 여러 가지들이 다 묻어져서 영혼 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확신해요. 저랑 상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송기철 장로님이 주신 선물, 어찌 보면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죠. 통해서 우리가 한 1년 동안의 이 설교를 계속 듣다가 막 거듭남이 막 일어난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믿음의 체계가 확신이 되지 않아서 확증이 되지 않아서 계속 떠돌고 있었던 마음이 거듭나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율법의 도전과 진짜 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경계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율법을 주심은 율법에 도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예, 구약에 있는 율법은 주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들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용도가 뭡니까? PPT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후반부 쪽에 있거든요. 제가 순천 그거를 다른 거 보내드렸네요. 그러면 뒤에 66페이지부터 그냥 펴주시면 되세요. 율법의 용도는 여러분이 절대로 율법에 도전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선한 간구가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찾죠.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게 되고 그 순간 날 구원해 주세요라는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을 보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그 구원자를 부른다고 해서 그가 그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원시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내가 밟아주겠다. 그 사망의 머리를 밟아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분이 오직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 게 무엇이냐? 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요?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사람을 구원한다 할 때 영혼 구원 이렇게 들으시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다 영혼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하고 혼이 동일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도 헬라어로도 영혼이 하나로 동일한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영과 혼인 거죠. 자, 영이 영어로 뭐죠? spirit이죠. 혼이 영어로 뭘까요? soul이죠. 몸이 영어로 뭔가요? 혼 영어로 뭔가요?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에만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영, 혼, 몸. 헬라어로 영은 프시케, 혼은 푸뉴마. 네, 이게 헬라어로도 영과 혼이 따로입니다. 영, 혼 자체가 합쳐진 한 단어는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정확히 영, 혼, 몸을 분리해서 얘기해놨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신학교에서는 이분설과 삼분설을 가르칩니다. 이분설은 무엇이냐? 영혼하고 몸을 따로 떼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 이분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혼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분설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삼분설은요, 영혼 몸을 다 나눠요. 영은 영적인 세계, 혼은 정신세계, 몸은 물리세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다루고, 여기는 물리세계를 다루고, 여기는 판단과 자유의지와 자의식체. 역할 기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삼분설이 틀린 게 뭐냐면 영혼만 따로, 혼, 몸이 따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영혼, 몸, 완전한 유기체로 통일한 몸이에요. 전인격 한 통일체예요. 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생령이 된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영어로는 living 뭐가 돼야 돼요? spirit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가보십시오.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spirit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혼만 떠도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혼에다가 플러스 몸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생혼이 됐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영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적이 없고 그냥 생물이 됐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삼분설의 오류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혼, 몸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 완전 유기적으로 한 몸을 하나님이 형성했는데 사람의 생명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혼입니다. 여기에 자아의식체, 그 다음 판단, 자유의지, 이 바로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다 있지만 생혼이 된지라 라는 생명의 부분을 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생혼이 됐다는 표현 안에는 이 인간에게 생혼이 됐다는 표현 안에 영혼, 몸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함축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표현을 혼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자,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자, 누가 먹은 걸까요? 제일 먼저 누가 선택한 걸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도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자, 영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매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호흡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막 알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 하나였고 그냥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발현체였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모되죠? 예. 자, 그래서 갈급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생수의 근원 자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으로는 완전해요. 영이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몸이 궁극적으로는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몸이 따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권사님한테 내가 1억을 받을 빚진 게 있는 걸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권사님한테 1억을 받아야 돼. 막 1억을 받아야겠어. 그래서 권사님을 막 몸을 때리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권사님한테 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몸 자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떠난 순간 그 몸은 껍데기죠. 그 미생물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몸은 주장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누굽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해요. 혼이 생각과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과 감정, 이 생각을 외부에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요거 먹어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혼이 그것을 듣고서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자, 혼이 그것을 먼저 선택해서 몸이 먹었죠. 혼이 외부에서의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생각에 동의하여 몸을 다스려서 그걸 먹는 행위로 결실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죽음이다. 영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영이 죽었으면 영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제가 송기사장님이 표현한 것 중에 전선 안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전류가 싹 빠지고 나면 전선이 뭐예요? 의미가 없죠. 예, 전선이 기능을 잃죠. 하지만 존재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을 때 호흡하여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해서 영은 죽은 영이지만 영은 있어요, 실체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능을 못하는 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원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영이 주인이 되어서 혼을 혼이 영으로서 주인된 것으로 몸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주인이 없어졌어요. 이 혼이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될지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 세계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몸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원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혼이고, 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이잖아요. 그런데 혼이 영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되니까 뭘 주인으로 삼았다고요? 몸뚱아리.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떠나고 갔더니 몸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꾸로 된 거예요. 몸은 혼이 다스려야 될 존재거든요. 근데 몸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몸이 아픈 거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대요. 마음이 병들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죠? 몸의 외부 거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혼이 정체성을 잃어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오잖아요. 바로 흔들려 버리죠.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죠. 그럼 생각과 감정을 원래는 영이 주인이 돼서 혼으로서 몸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타락한 혼이라고 한다고요. 원래 영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 혼이 몸을 주인 삼고 떠받들고 그걸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몸은 어디의 세계랑 밀접해 있죠? 물리 세계죠. 자, 이 몸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 몸이 아프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좋은 약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내 몸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뭐 더 좋은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이 몸뚱아리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게 종이 되기 시작하죠. 예, 이게 전부 결국은 누구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맘몬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계속 몸의 종이 된 혼이, 타락한 혼이 돼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호흡이 끊어진 상태, 영적 죽음 가운데서 온 혼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의 타락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혼의 구원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타락했어요. 혼은 막 유리합니다. 고아와 같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돈을 두기도 하고 사람을 두기도 하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죽음이 일어났으니까 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부터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항상 드려요. 길 가다가 우리 애녹이가 꽃 너무 이쁘다고, 엄마 꽃 너무 예뻐요 하면서 너무 잘 피고 있는 꽃을 딱 꺾고 오잖아요. 하루 끝나기 전에 시들시들 다 죽어요. 영적 죽음이 일어나면서 몸도 당연히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완전 타락 죽음이에요. 누구와의 끊어짐 때문에?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아멘. 그게 이제 모든 인류의 처음이에요. 모든 인류의. 여기에서 구원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야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영이 다시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을 구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타락 이전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니까. 이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타락한 혼으로서 몸을 종로로 돼가지고 맨날 그냥 그 애굽에서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생혼이 됐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 하나 걸림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죄잖아요. 죄. 누가 죄를 지었죠? 예, 내가 지었지만 누구로 통로로 들어왔어요? 자유의지, 자라는 관문이 어딥니까? 혼이죠. 이 혼이 뭘 해야겠어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혼이 정확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요 역할까지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예. 근데 율법을 주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또 누구죠? 뭐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끝까지 그 율법에 도전을 해요. 율법을 자기는 잘 지켰다고 부자청이 다가와요. 이게 율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 율법의 마침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죄인됨에 대해선 자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대가 지불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자복한 순간 그래 지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복한 사람은 지옥 가자 할 때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자복한 거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날 지옥 데리고 가면 어떡해? 나 잘못 자복했어. 이러지 않죠. 진짜 자복한 사람은 지옥 가자 그러면 맞습니다. 군소리 하나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복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회초리 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진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님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아세요. 그래서 왜 난 물세를 받았는데 왜 성령이 거듭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억울할 필요 없어요.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 됐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보고 바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옥 가자. 네 맞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내가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참수하리요 이러면서 쫙 머리를 밟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스가랴서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그 겉옷을 다 벗겨버리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의 혼을요 죄 자복할 때 대가 지불 예수님이 철저히 다 그냥 값없는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물세례입니다. 이게 물세례. 그래서 물에서 건져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이 물세례를 하고 나서 올라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걸 볼 때 그가 메시아라는 거를 알아라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게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뭐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걸릴 게 없어요. 요거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타락 이전처럼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바람으로 비유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타락 이전으로 성령이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락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혼의 구원의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은 그냥 바디예요.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입니다. 얘를 막 고행시키고 막 얘를 막 캐톨릭에서는 막 자행하고 막 하는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 혼이 영은 이제 그러면 다시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들었으니까 영은 완전해요, 안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시점이 어떠냐 보세요. 이 혼이 의식이 내가 누구지? 중간에 딱 껴있죠. 내가 누구지? 거듭난 자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지? 내 안에 분명히 거듭난 게 내가 1년 전에 주님 앞에 거듭났는데 지금 내 눈과 마음과 내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몸에 종속돼 있어요. 얘가 나잖아. 나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강은영이잖아. 내 기호와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게 다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 앞에 진리를 먹고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고 있던 그가 내가 아니라 이걸로 완전히 나라고 정체성을 이제 둬버렸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막 들어와요. 자기 중심적, 자기 보호적, 이해 타산적, 피해 의식적 이런 육적인 열매들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가 그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때처럼 하나님 영은 다시 떠나고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혼이죠. 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혼이 계속 믿음으로 여길 바라보는 여정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 연약한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짐 자체가 더 일어나게 하는 원동이 돼요. 예.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에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양쪽에다 둘 테니까 너희 절대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말했을 때 안 먹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끝내 한 병 주워 먹고 한 명 주워 먹고 어떤 사람 한 10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0년 후에는 언젠간 따먹어. 나는 인내심이 더한데 10,000년 후에는 무조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따먹어 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서 자기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이 이유를 다 알아요. 다시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넘어짐 앞에서 거기에서 경험한 흑암이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고한 믿음의 체계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단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으로 잠깐 육신이, 그러니까 몸이 주인 되게끔 해서 몸이 나라고 여기에 지배된 상태에 있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공고함이 올 거예요. 두려움, 불안감,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들. 왜? 몸이 주인이기 때문에 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 외롭거든요. 외롭고 막 온 수치감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셨던 자기 무능감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올 때 혼이 뭐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죠? 죄송해요. 갑자기 순간 딴 생각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서 필름이 끊어졌어요. 돌아가지 않는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밀어라라는 창세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서 육신이 되밀어라라는 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죠. 그리고 혼이 누굴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몸. 그러니까 거기에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다 취했다는 거예요. 와, 정체성이 완전히 몸으로 갔죠. 눈의 아름다움으로 갔죠. 그리고 그 몸이 주인이 되면서 그 사람 육신이 되밀어라. 근데 그 사람 안에는 혼이 완전히 몸에 종속돼 버렸어요. 요 상태지만 혼 몸만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몸을 2분설, 3분설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뭡니까? 영혼 몸이 다 있지만 영은 죽은 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육신이라는 표현, 육체라는 표현,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 죽은 영과 함께 혼이 몸에 종속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죽여라, 이게 자기 육체를 막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혼의 정체성을 일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막 고행시켜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혼의 정체성을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단 영이 어떻게 한 상태일 때? 거듭났을 때. 자, 거듭나면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혼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자복해야 돼요. 야, 근데 이거는 내가 나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게 나오잖아요. 자기 보호적인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모든 일을 내가 막 다 하려고 자기 통제적이고 막 자기 주변 통제적이고 하다는 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율법에 도전할 수 있다 이거죠. 말씀 앞에서 막 정죄감이 오죠. 그 정죄감에 막 시달리는 사람,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감을 가지고 예수님, 이게 진짜 내가 죄인으로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는 사람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괜히 기도하라는 게 많이 기도해서 이걸 취하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걸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주인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고 막, 이게 바로 내가 죄인 됐다는 게 인정이 안 된 내 혼이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순복할 때 참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의 혼이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혼이 내가 뭔가 범죄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막 몸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막 있다가 마음속에 막 공허함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 괴롭거든요. 이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딱 직면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좋았어. 잘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의 옛날 그 감각과 그 느낌과 이게 나질한 느낌으로 딱 돌아간 순간 하나님은 요 영역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동전 앞뒷면처럼 분명히 하나님 보였지만 여기 안 보이잖아요. 혼의 영역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날 떠난 거야.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여러분을 떠난 거예요. in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이 여길 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아직 주님이 기회가 남아있고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혼이 빨리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면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또 울컥 올라오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이 변덕스러워서 들어갔다 나갔다, 야, 요 기준쯤 되니까 내가 너한테 올게, 요 기준쯤 안 돼가지고 난 떠날게,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의 혼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혼이 마지막에 끝까지 와, 이쪽 갔더니 이거 아니야 하고 계속 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완전히 정착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영역이, 그러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뭐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에서 구원을 또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날 때 구원 받았는데, 거듭날 때 구원 받은 게 누굽니까? 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 거기에 영어 성경에 혼의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soul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The salvation of soul. 영의 구원에는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떠났나 저랬나, 주님 저 멀리 갔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막 오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것이 벗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너가 왜 이제 왔냐 이거죠. 네 생각이 왜 인제야 나를 찾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명확해지면 첫 번째 올바른 구원난이 생겨나요. 구원까지 똑바로지는 거예요. 내 영이 여전히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 속사람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혼이 속사람에게 의식하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본 순간에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 의식 가운데서는요 만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죄를 안 짓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어머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우린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네? 그럼 언제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 사람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만족함을 느낍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이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아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요것 때문에 흔들려서 막 불안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낭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의 믿음을 빨리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은 영과 혼이 주인이 되어 몸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회복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구원론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죄를 안 범하거든요. 내 속사람의 정체성이 나거든요. 그러나 겉사람이 정체성일 때는 속사람이 나야 이 말 절대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 성령이 많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시각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밀한 골방에서 그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많이 먹인 쪽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먹여보십시오. 계속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골방으로 들어갈 때 자꾸 생각과 감정을 다 쳐내라 그러시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제가 요 신뢰를 드렸지만 4일 동안을 제가 집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말씀 전하죠. 계속 기도 인도하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제가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혼자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간 순간 2시간이 생각이 막 떠도는 거예요. 이거 나쁜 악한 생각들도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냐? 앞으로 지금 내일이랑 모레랑 이렇게 밀려있는 이런 교회 일들 어떻게 처리하지? 요즘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혼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을 하고 아주 도덕적인 것도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계속 생각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2시간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자꾸 멈춰요. 생각이 들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졸지도 않는데 지금 좋지 않은 건지 깨어있는 건지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주건부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생각이 다 떠나가다가 저는 그래도 주님 옆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했잖아요. 2시간쯤 지났는데 아니나다라니까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막 북받쳐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랑 동일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온 우리 은선 장로님이 3층에 계셨는데 기도하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막 맛봤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제가 지금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장로님 와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네네네 바로 내려왔어요. 은선 장로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로는 그 자리에 안 갈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엄청 훈련된 분인데 그 은혜 엄청 깊이 맛본 분인데도 강은선 장로님이 그랬는데도 야 그날은 또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몇 달 동안 인큐베이팅하고 그 IM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랬는데 내려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제일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육체가 자꾸 그 자리로 가기 싫어합니다. 타락한 혼은 지금 할 일 요거 있는데 바로 가서 그 일 처리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이게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도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는 10분 만에 1분 만에 5분 만에 그냥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나라가 그냥 의식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경험한 건데 부활을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부활이 지금 경험되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지금 이게 부활이구나. 와 지금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희열과 기쁨을 주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감격에 울다 웃다가 난리가 났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구름이 그냥 몸이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기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가사가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많이 취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를 많이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믿음 체계가 형성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제 젊을 때는 제가 기도가 좋아서 했겠어요, 마냥? 아닙니다. 저도 우리 상영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정월 목사, 저희 어머니 목사님하고 상영 목사님 주특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막 2시간째, 3시간째 막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꼭 뭐를 먹어요. 막 그리고 되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앞에 기도하는 사람 뭐 그냥 자기 영성으로 가겠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 방해되거든요. 그렇지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막 냄새 풍길 정도로 막 먹고 막 얘기하고 하거든요. 저도 육체는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내가 뺏길 수는 없지 하면서 가다가 어떨 때는 약해져서 뒤돌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은 안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 우물을 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최고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날마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방에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영혼 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이제 소모임으로 같이 나눠보면서 요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경 구절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무튼 뭐든지 좋습니다. 그거를 조별로 더 앉으셔서 나누면서 궁금한 부분들 좀 더 확립하셨으면 좋겠고, 애매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 일인지, 여러분 삶에서 실제 혼의 구원, 내가 어느 날 동전 앞 뒷면과 같이 완전히 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라 내가 몸이 주인 되어서 그 순간 믿음을 잃었다가 거기서 또 일어났던 이런 경험들도 다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관련돼서 주님 안에 묵상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나눠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조모임 때 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같이 조별로 교회 안에는 항상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교제. 이 교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흩어지면 뭐예요? 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파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서로의 것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면 교회 안에서 딱 고열매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의 것으로 주님을 도달하려고 하면 자꾸 프로그램적인 거, 세상적인 방법들이 계속 더 풍성해져서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분명히 나는 뭔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고갈된다, 이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거꾸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하는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을 나누는 게 굉장히 복되다라는 거. 요 팀은 갈라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하실래요?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그러면 요 팀을 또 한 공동체로, 또 한 팀으로, 그다음 여기 있는 또 한 팀, 그다음에 여기 또 한 팀.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팀 또 같이 나누시고, 이쪽에서 한 팀 나누고. 너무 시끄러우실라나? 아니면 4층 한 팀 드릴까요? 난 우리 팀은 좀 조용히 나누고 싶다.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할까요? 그럼 여기 한 팀하고 여기 한 팀하고 뒤에 한 팀, 이렇게 3팀 나눠서 오늘 나누었던 부분들 같이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끝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때때로 많이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절대 안 드시겠죠, 하긴, 그죠? 분명히 있는데도 절대 손 안 드시죠, 그죠? 저랑 비슷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들을 주신다, 아니면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경험들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눈 감으시고 난 있다, 그 경험들이 있다. 손 내리시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끼리 뭐 허물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나누다가 주님이 만약 어떤 굉장히 공고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으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는 불뚝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데 막 울어요. 저도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 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감동은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사랑을 나눠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감동들 나누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